마더스데이 특집 제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밸런스 게임은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원칙이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생 노예로 살기 대 평생 아들로 살기 라고 하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노예 혹은 아들. 생각 많이 하시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노예로 살기, 아들로 살기. 하나, 둘, 셋! 네. 이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 밸런스 게임 한다 해보세요. 아싸, 그럴 겁니다, 자녀들이요. 네. 혹시 우리 중에 있잖아요, 대답을 조금 머뭇거린 분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리고 우리 중에 노예라고 대답하신 분 계세요? 이분들은요, 너무 심오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는 반면에 가볍게 넘겨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할 문제가 있는 반면에 내가 한번 양보하고 손해봐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를 가볍게 다룬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할 그 문제를 고민도 없이 양보해 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가볍게 넘겨도 되는 문제를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한번 양보해버리고 말아도 되는 이 문제를 막 나라를 빼앗긴 것 마냥 붕괴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들 아들 선택하셨죠? 그쵸? 노예 아니고 아들 선택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직관적으로 노예보다는 아들을 선택하게 돼요.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는 그리스 로마 사회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라틴어로 토가 비릴리스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요, 집안의 어린 자녀가 성인식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개념이냐면, 이 집안의 어린 자녀가 이 토가 비릴리스를 통해서 지금부터는 사회적으로 법적 책임 그리고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가정에서 토가 비릴리스를 통해서 허용이 부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토가 비릴리스를 통해서 어린 자녀가 이제 그 집안의 공식적으로 후계자 그리고 상속자로 지정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토가 비릴리스라는 그 당시 로마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 몇 살 때에 언제 그러면 토가 비릴리스를 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냐면 그냥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 토가 비릴리스를 거치기 전에 어린 자녀는 부모와 핏줄로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이 토가 비릴리스를 거치기 전에 그 상황에 그 어린아이의 그 실제적인 어떤 모습 보면은 집안의 노예와 비슷한 상황으로 비춰졌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노예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상되는 것처럼 정말 비참한 노예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유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의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노예도 있었어요. 또
그 집안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노예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그 노비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에 있었던 그 노예와도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가 집안의 상속자로 정해지기 전에는 마치 노예와 유사하거나 혹은 못하거나 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바로 토가 비릴리스라는 제도를 배경으로 해요. 1, 2절 보면 아주 명백해집니다. 1, 2절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토가 비릴리스 제도입니다. 그 집안의 자녀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주인이긴 한데 아버지가 정한 그 때까지는 토가 비릴리스 이전에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그 집안의 노예들이 하거든요. 노예 아래에 있는 그런 처지로 비춰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에 빗대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는 이 토가 비릴리스 제도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겠다는 말이겠고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초등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물리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 밖에 있는 세상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모든 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여기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이 율법주의의 개념을 확대해 갑니다. 사실 율법주의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유대 배경으로 시작되었어요. 토라를 지키는 것, 토라에 있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의 요약본인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혹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인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5절을 보니까 바울은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또 8절도 보시면요, 바울은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그들도 과거에는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8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제 말을 해요.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확대해버리는 겁니다. 8절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삶이 종 노릇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5절을 보면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종 노릇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이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삶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가 아닌 모든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아닌 모든 것이 초등학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에서 나온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과 모든 논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는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여 살면서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고와 논리로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악한 방향성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우리의 내면도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이런 부패한 인간에게 감당하지 못할 파격적인 사랑과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율법주의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의 노예가 아니라 고귀한 은혜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기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토가 빌리스를 이제 인류에게 행하기를 때를 정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나에게 아들로서의 자유를 주시고자 하여 토가 빌리스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토가 빌리스가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토가 빌리스는요, 인류 구원 프로젝트였어요. 4절 상반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주의 주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죄의 노예인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의 노예인 나에게도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토가 빌리스를 실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점철된 죄의 노예인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파격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내 지체에게도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율법 아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에게 아들로서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율법 아래로 낮아지십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 아래로 처해지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이미 사형 선고받아서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려내시려고 무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 아래로 내려오실 만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만한 선, 그럴 만한 의가 내 안에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파격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파격적으로요,
무죄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무죄한 죽음을 당하는 입장에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걸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파격적인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낮아짐 때문에 지금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낮아짐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낮아짐도 아니고요, 파격적인 낮아짐이에요. 정말 파격적인 낮아짐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로 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토가 비릴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격적인 낮아짐으로 율법 아래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격적인 낮아짐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죄의 노예됨을 알려주셨고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에 사로잡혀 있던, 내 의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자유케 하는 속전됨을,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셨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선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노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의 노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특권과 의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특권과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어떤 여지도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때를 정하셨고, 자신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의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자신의 긍휼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토가 비릴리스 사건이에요. 7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우리는 우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토가 비릴리스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오는데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들의 명분이라 번역된 그리스어 휘오테시아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입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양.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본질상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삼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없습니다. 내 안에는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값 치르고 노예였던 우리를 사셔서 자기 아들로 입양하시고 자기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격이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격적인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까지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미니스트리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예배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순종을 거부하고 버팅기면요, 그런 것들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그런 말 아닌가요? 어쩌면 퇴색 정도가 아니라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얼마나 자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까? 그렇다면요, 이 질문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내 자아를 포기합니까? 얼마나 자주 내 고집을 포기합니까? 만약에 포기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요, 세상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8절,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이 구절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확대된 율법주의 개념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종 노릇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과거에 믿던 우상들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우리 내면의 것들이 다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용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닮으려고 남모를 눈물 훔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고전분투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매겨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형제이자 저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매일매일 남모르게 고통받으며 뼈를 깎아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박수 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요 저의 지체예요. 여러분은요 그 어떤 잘났다는 감정평가사가 값을 매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닌 저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또 여러분의 형제야 된 자로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는 천박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지 맙시다. 혹시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막 머리가 빡 돌 때 있습니다. 막 미친 척하고 돌아가려 하다가도 재빨리 방향을 틀어냅시다. 우리 혹 이 세상의 천박한 원리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재빨리 일어납시다. 우리 이게 용기예요. 용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생수교회를요, 주님의 교회답게 가꾸어 나가는 겸손, 책임 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